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 같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곤고하거나 이 고통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혼란과 그다음에 환란과 고통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곤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기근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말세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한번 이 말세의 징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마태 24장입니다. 마태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9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만 가까이는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칭하면서 메시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도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보시겠지만 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더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게 됐죠. 앞으로 이제는 이것들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물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도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식의 세대, 우리 자식의 자식의 세대는 이 세상을 더욱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우리는 견뎌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풍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풍요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과 허탄한 삶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지쳐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정신과는 점점 붐비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 인간 자체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이제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보다 몇십 배나 강한 이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예언음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전부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니 걱정되고 더욱더 두렵겠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1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똑같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허탄한 영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자살의 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의 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창세기부터 예정되신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영원히 단절되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내쳐져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밭을 갈구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먹여주는 건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먹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패배한 아담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을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좌절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죄진 것보다 더 큰 좌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죄의 속성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부름은 그 첫사람 아담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불러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관계는 지금 하나님과 옳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셨지만 아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패배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꿰뜬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3장 15절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이렇게 아담의 실패 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잡아버렸고 그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내가 다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탄이 꿈틀거리는 것 같지만 그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밟혀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지 실상은 여러분들에게 감히 대적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아담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 자체도 끝내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머리도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던 아담 자체를 끝내시고 새 아담으로 우리를 조성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줄거리이죠. 그리고 세상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아담에게는 더 이상 이제 패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패배할 수 없는 새 아담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반드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 놀라운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부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떠나신 내용이 이 마태 28장 19절 20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2쪽입니다. 52쪽.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 7교회에 주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01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11절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이제는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요. 잠시 창세기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갈게요. 맨 앞쪽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이제는 저주를 받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제 인간은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 없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이제 인간은 이런 실존으로 겪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상에 빠진 것이죠. 20절입니다. 자, 20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지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구룹천사를 지켜서 구룹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그 생명나무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막아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차단된 이 생명나무, 거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시적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차단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열매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이루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1절의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 불못에 처해지는 그 사망을 받지 않게 하겠다. 어떤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장입니다. 3장 6절. 3장 6절. 네, 가시면 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새벽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이제 6절입니다. 5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리고 얘는 내 형제다라고 시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얘기하십니다.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21절 내가 내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7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 놀라운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두려우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겁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지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칙으로 주신 거죠.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Everyone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기는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다시 걱정을 하십니다. 나는 어떡하지? 나는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는 그러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면 항상 뭘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믿음도 따라서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오냐? 그렇지 않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선물을 갖다가 그냥 더욱하니 주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들음으로 그분의 것이 나의 것으로 오는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없어서 믿음의 통로가 너무 얇은 사람은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통로가 작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큰 선물 받으려고 양말을 걷어놓으면 선물을 조막대기만 한 거 받을 것 같으니까 뭐 큰 거 걸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통로가 커야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에 있지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힘써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세상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지금 우리는 패배한 것 같아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아직 실패한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과 시간은 이렇게 이제 맞물려 가는데, 지금은 아직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는 영원이 내려오고 시간은 흘러가면서 영혼과 시간이 이렇게 잇대어서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영원을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과연 이 영원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로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축복을 가득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바로 앞장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13절. 2장 13절.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우리 여기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You have overcome. You have overcome. 이미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기었음이라.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overcome. 그래서 너희는 이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었고 승리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모든 7가지의 축복, 7교회에 주는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미 주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싸움, 믿음의 경주의 결국은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계명은 무겁지 않은 것이죠. 오늘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이미 강해 설교로 다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남겨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11쪽입니다. 구약성경 311쪽.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앞서가서 그들을 부숴버리고 그들을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너희의 앞서가서 너희의 모든 적들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고 쫄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싸우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임을 확신하시면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